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우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전쟁입니다. 다음 차례는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다음은요, 대만하고 한국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군비를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게 되면 그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체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체, 그 믿음의 본질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은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보지 않고 믿는 지금 이 시대, 우리 세대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성경 말씀. 그 믿는 일, 곧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길,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향은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세상엔 믿음으로 해결할 일들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세상이 복잡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판단되고 시험 받을 것도 역시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배 끄트머리에 고물이라는 곳에 누우셔서 코를 디리렁디리렁 구시면서 주무셨어요. 얼마나 주무셨을까? 이 바다의 심한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죠. 심한 풍랑이 일었어요. 다급해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8장 24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본능적인 말이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파도와 바람과 그 풍랑과 싸우느냐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에요? 고작 배 끄트머리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 전부였어요. 화를 낼만 했어요. 도대체 스승 되시는 분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사투하고 있는데 잠이 오십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되레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예수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내가 바로 내 곁에 있는데 베드로, 내가 나를 그리스도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풍랑 때문에 배가 파손되고 너희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 옆에 있음에도 죽음이 너를 덮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될 곳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 믿음은 원문을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호 피스토스입니다. 특정한 믿음이에요. 특정한 믿음. 그 믿음이 어느 특정한 곳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 호도스, 진리, 알레데이아, 생명, 조에라는 단어, 이 원문 단어에도 다 뭐가 붙어 있냐면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 게 정확할까요? 내가 곧 바로 그 한 길이요. 내가 곧 바로 그 진리요. 내가 곧 바로 그 생명이다. 오직 그 한 길, 오직 그 한 진리, 오직 그 한 생명.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여기서 유일무이한 것을 말할 때 정관사를 붙이잖아요. 우리 영어에서 정관사 더를 언제 붙입니까? 유일무이한 것에 더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푸에임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의 행방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도대체 그 믿음이 도대체 내게 어디 있느냐 하는 의문대명사입니다. 곧 이건 뭐를 말해요? 그 제자들의 믿음의 부재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들의 생각 속이나 심상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나 관념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세상 속에 녹아나야 될 활동력이 되어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늘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늘 예수님과 함께 한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인생의 파도가 한번 휙 쳐봐요. 인생의 큰 파도가 치면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두려워하고 위태로워하고요. 이거 쓰러질 것 같은데, 그냥 뒤집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만 합니다. 극복하지 못할까 생각하고 힘들어해요. 어려워합니다. 그런 믿음 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대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하고는 근소한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뢰가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있긴 있는데 굉장히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 작은 믿음,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은 의문 불변사로요, 아예 1%의 믿음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과적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은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그 믿음을 사용하면 충분히 바다를 잠잠케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는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이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들었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작가적인 어떤 표현이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은 그 글 쓰는 사람의 습관적인 버릇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믿음이란 단순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판단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박진영 얘기했잖아요. 박진영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이 구원관이었어요. 구원에 대한 거였어요. 왜? 나조차도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절하게 제가 준비를 하고 해놨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써먹지를. 아시잖아요. 왜 그런지. 모이지 않죠. 좀 모여서 이게 만약에 들을 분위기만 딱 되면은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한번 전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런 확신이 서야지 가서 증거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원했던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진정한 믿음이 믿음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이 부재라는 말을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거룩한 성령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확인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형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왜냐면은 예수를 믿게 하는 우리 각 개인의 그 심상의 마음 속에요, 이런 내적 증거들이 많거든요. 그 내적 증거들은요, 믿음을 더욱더 믿음되게 만들어요. 그 내적 증거들이 믿음의 체험들이죠.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는 없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얘기해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 넣어서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도마의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못 박히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리라는 그 사실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적이에요? 알지만 믿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알지만 믿지 않는 거.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도마와 달랐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도마랑 똑같았습니다. 지금 도마에게 달려온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게 믿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도마랑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다면은 똑같이 믿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 그건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도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은혜롭게도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지 도마에 대한 그런 책망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도마가 직접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도 만져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부드러운 책망의 말씀이었죠. 그죠? 사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나는 보지 않고 믿어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미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암시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한평생 제자들과 함께 살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신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믿음의 또 내적 확신을 통해서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보면은 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그래서 부활의 기적까지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 그냥 같이 계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서 막 묻는 것이 그거였잖아요. 승천하는 마지막 끝날까지도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 주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합니까? 로마 정권은 언제 무너집니까?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환난이 올 것이고 핍박이 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전할 터이지만 부활이 어디 있느냐? 증거대봐라. 모든 것을 소문으로 여기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이 믿음 잡고 나가자. 그렇게 나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죽지 말고 그 믿음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칠 길과 할 일을 말씀하실 거니까 그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제가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지금 부족한 자로 여태까지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개인이 목회자로 세워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인간적으로 볼 때 무슨 득이 돼요, 덕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예전 영화 중에서 꼬방동네 사람들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요즘에 유튜브로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자주 보게 되는데, 그 꼬방동네 사람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어렵고 가난한 철거촌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거렁뱅이, 또 막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천막 비슷한 교회를 쳐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사명감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영화를 봤을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지금 뭐 크고 현란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복음 하나 잘 증거하는 거, 제대로 전달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 여러분, 이건 목회자만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뭐 목회자들을, 또 성직자들에게만 이런 명령을 주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어디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한 분 잘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 잘 소개하자.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가 돼요.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약한 거. 여태까지 있죠, 들어왔던 설교 말씀만 조금만 기억하면은 그거로 설명해도 충분해요. 예수님 한 분 잘 소개하면 됩니다. 그분의 복음만 잘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쨌건 마지막까지 더디 믿는 자들도 있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